우리 한 주 만에 만났는데 옆에 분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또 인사합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반갑습니다. 감기 걸리신 분이 부쩍 많으신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독감 조심하시고, 우리 사모도 독감 걸려가지고 그냥 난리가 아니었는데 또 오늘 나왔네요. 아무튼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 때 전쟁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군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열렬히 환호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병사들, 군인들이 개선을 하고 개선문을 통과할 때 막 일일이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 전쟁을 이끈 장군, 완전 전쟁의 영웅 장군이죠. 이 장군이 올 때에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장군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 막 소리 지르고 환호성을 합니다. 막 박수를 치면서 대단하다, 정말 정말 대단하다, 잘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막 그 꽃을 뿌리고 그 장군에게, 그 영웅 장군에게 꽃을 뿌리고 올기관을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아주 큰 환호성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장군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화려한 그 장엄한 순간 한 가운데에서 이 장군 뒤에서 아주 초라한 노예가 한 명 우뚝 서 있는 겁니다. 그 노예는 혼자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중얼 거립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곧 있으면 죽게 될 것이다. 너도 곧 있으면 죽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네가 수많은 적군들을 무너뜨리고 영광스러운 영웅의 반열에 올라가 있지만 결국에는 너도 언젠가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뜻이겠지요.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은 이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중세 수도사들은 책상 위에다가 무엇을 두었냐면 해골 바가지를 책상 앞에다가 딱 이렇게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그 해골 모양의 그런 모형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사람의 유골이었습니다. 그 해골을 매일매일 늘 바라보면서 죽음을 기억하라. 나도 언젠가는 곧 저렇게 될 것인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삶이 정리되고 정돈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늘 죽음을 늘 기억하는 그런 삶,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생활이, 우리의 삶이 깊이 거기에 빠져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을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먼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현실의 만족을, 현실의 행복을, 현실의 정욕을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내가 살아가면서 별 어려움 없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마치 내가 뭘 잘해가지고 잘나가지고 내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인생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잘난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뛰어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습을요, 한마디로 교만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 교만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두 그룹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첫째로요,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 오늘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예,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형제들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이 한 구절에 몇 번이나 들어가 있나요? 한번 쓱 보십시오. 형제라는 말이 단어가 몇 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쭉 보시면요, 예, 형제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형제라는 표현은요, 특별히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죠. 한마디로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한 말씀에서 형제가 3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방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타랄랄레오인데요, 이 말은요, 반대하다, 나쁘게 안 좋게 말하다, 이름을 욕되게 하다,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방하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인격을 짓밟는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판단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요, 크리노인데요, 파괴적인 말, 거짓 고소, 재판하듯이 정죄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저번에 우리 좀 몇 주 전에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서 이미 이 말에 대해서 함께 같이 다루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예, 말에 대해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처음 듣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다른 곳에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혀의 말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로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막 사정없이 비방을 하고 또 판단하는 일이, 심지어는 이 말로 죽이는 일까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자주 많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41편 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만 온전하여지면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누군가를 자꾸만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판단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 이유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건요, 다른 사람을 막 끌어내리고 깎아내려야지만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부족해야지만 내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사실 우리의 교만으로부터 나온 행동입니다. 인간의 죄를 보면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지은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러한 비방과 판단은 인간의 본성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질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가 다들 가지고 있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과 판단이라는 질병을 우리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비 스탠즈는 그의 책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에서 우리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요,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간다라는 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우리 내면에는요 몰래 숨어있는 어린아이가 다들 하나씩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하다가 보면 부부싸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완벽하신가요? 저도 싸웁니다. 저도 소리 지릅니다. 신경질도 부립니다. 네, 물론 안 싸울 수도 있겠지만 살다가 보면은 어느 때에는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울 때도 있고, 또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때로는 아주 격렬해질 때가 있잖아요. 왜 격렬해지냐 하면은 부부싸움은 단순히 둘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내 안에 어린애가 하나 더 있어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어가지고 사실은 2대2로 총 4명이 싸우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아주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내 일이 아니라고 너무나도 쉽게 판단해버리고 비방하고 정죄할 때가 솔직히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많은데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야유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여전도회가 모여서 도시락을 싸기로 했답니다. 가가지고 이제 밥을 드셔야 되니까,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여전도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도시락을 싸는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도 조금 못하는 교회 같아요. 이 교회가. 우리는 가서 맛있는 걸 사서 먹는데 그 교회는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한 분이 도시락 용기에다가 음식을 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뚜껑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 없으니까 한쪽에다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빼어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른 권사님이 보고 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 권사,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일 좀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뚜껑이 떨어져서 잠시 한쪽에다가 빼놓은 것인데 전후 사정을 그냥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따발총처럼 막 뭐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여러분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서라도 자신이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의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약육각식. 우리는 올라가야 하고 높아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지요. 내가 뭐 승진한 것보다 내가 싫어했던, 미워했던 그 인간이 탈락될 때 더 기쁘다. 내가 회사에서 승진 안 해도 돼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그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질 때 너무나 통쾌하고 기분이 좋다. 물론 내가 승진하면 기쁘겠지만 정말 내가 정말 보기만 해도 그냥 미워했던, 싫어했던 그 사람이 떨어질 때 우리는 더 큰 쾌감을,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빠지지 않고 자유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 자가에 사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들이 있으시나요? 그 드라마를 보시면요, 주인공으로 김 부장이 등장하는데 보면 볼수록 참 안타까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25년 동안 회사에서 정말 뼈를 다 깎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충성을 했지만 만년 부장이에요. 25년 동안 계속 부장만은 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 정말 잴 수 없는 인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도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도부장이 나옵니다. 한참 어린 후배인데 아부를 잘해요. 상사들한테 이렇게 잘 비비는 아부 잘하는 이 사람이에요. 아부 잘하고 얍삽하고 비열해가지고 선배들을 밟고 올라가는 그런 타입의 사람입니다. 직장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꼭 있잖아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도부장이라는 사람이 승승장구해서 최연소 임원이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임원은 거의 확정적이었고 이미 부하들과 그 임원 파티 준비까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도부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도부장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술 한잔하고 충격 속에서 선배 이 김 부장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선배님, 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부장이 말합니다. 선배님, 제가 떨어졌다는 얘기 듣고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죠? 저는 그 대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세상의 모습이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돼야 하는 것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럴 때 쾌감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 지배하는, 교만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행동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마음대로 멋대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교만함이 하늘로 솟아올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네가 건드리고 있는구나.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하나님이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있구나. 네가 뭐라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 끄트머리에 너는 누구이기에 누구를 판단하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조 목사, 너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나도 참 훌륭하시지만 장로님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다들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열정도 있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 그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어디 앞에 쓴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국에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들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라고 부르시면 오늘 밤에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0장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네, 뭐라고?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뭐가 같다고요? 풀과 같다. 우리 40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른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동안에 야고보 마음속에 떠오른 한 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의 육신의 형인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한 구절이 야고보의 머릿속에 뇌리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2절,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야고보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함부로 사람들 평가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육신의 형님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야고보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에 나는 입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입법자는요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왜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죽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인간의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흔히 자주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요 등장하는 모습은요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확신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세기 때 최고의 부자들은 무역업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수입해서 왔는데 그 양이 1년에 무려 50만 톤에 달했습니다. 곡물 비즈니스를 하면 엄청난 그 당시에 돈을 벌었고 기록에 따르면 왕의 버금가는 수준의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에서는 그 자주색 염료 상인들이 아주 큰 돈을 벌었었고 그리고 안디옥, 에베소, 라오디기아 상인들은 비단, 실크, 향신료, 상아, 보석 같은 것들로 많은 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무역업, 이 비즈니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했었던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었던 대표적인 분야였습니다.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이 아주 치밀하게 비즈니스를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죠.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업 개시를 언제 했는지 그 시점이 나옵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늘이나 내일입니다. 말씀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사업의 장소가 나오는데요. 네,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많은 도시. 투자 기간이 나옵니다. 1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나오는데요. 장사와 무역입니다. 이 사람은요 철저히 계획형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일일이 계획하는 MBTI에서 J형 같은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은요 이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이 사람은요 기획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보시면 대충 그냥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이 사람은요 우월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막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높은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요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요 자기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이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전에도 해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도 아니고 딱 1년이라는 시간만 투자하면 엄청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성공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우리 4장 14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안개와 같다. 이 말씀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내일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전혀 모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말은 좀 더 쉽게 말을 해서 이런 의미인데요. 내일도 네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네 목숨이 내일까지도 보존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냐? 인간의 불완전한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 또래의 젊은 목사님들이 오늘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한참 지금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인데 제 또래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젊은데 갑자기 부름을 받게 되면 충격이 정말 큽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제 또래의 젊은 목사님들의 자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할 때입니다. 작년에도 몇 건 있었는데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그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인간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몇 월 며칠 몇 년도 태어날 때에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는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가 자욱하게 낄 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 앞이 하나도 1m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안개의 수명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한 달 정도 갈까요, 그 안개가? 내일까지 남아 있을까요, 그 안개가? 모레까지 갈까요, 안개가? 안개는요, 길어봤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뿐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얼마 전에 눈이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움직일 때 많은 고생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못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광주에 와가지고 정말 오래간만에 눈을 봐서 참 좋았습니다. 예, 제가 서울에 살 때는요, 억수로 눈 많이 봤거든요. 그냥 무릎까지, 그건 좀 약간 과장된 것이고 발목까지 이렇게 엄청난 눈을 봤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눈이 펑펑 내리는 것을 보면서 내일까지 눈이 계속 오게 되면 새하얀 세상을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나가서 사진을 찍어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에 눈이 남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선물을 안 거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마시는 차가 있습니다. 국산차인데 여러분 마차 드리겠습니다. 마치면요. 네, 없었습니다. 다 녹아버렸어요. 하나도 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눈도 안개도 잠시 있다가 휙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시간이, 인생이 너무나 빨리 휙휙 지나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흘러가 버립니다. 아마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올해는 제가요, 우리 광주무등교회에 부임한 지가 제가 2017년도에 부임했으니까 횟수로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정말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10년째. 저는 10년 전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이렇게 딱 비교합니다. 볼 때마다 늘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와, 너무 늙었다. 와, 너무 나이 들었다. 야, 이때는 피부도 탱탱하고 완전히 그냥 뽀샤시 했는데 이제 저 뒤를 못 보니까 우리 아내가 제 뒤 보더니 걱정하더라고요. 당신이 이제 대머리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휑하고 앞도 많이 빠졌습니다. 휑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목회하면 은퇴입니다.
끝이 보입니다. 아쉬워하시는 분들 그 표정 좋습니다. 예. 자, 마차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네, 자, 그러니까 목회가 이미 절반의 시점에 와 있구나. 엊그제 어리버리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구나.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살아갈 때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비즈니스의 경험이 많은 상인은 말합니다. 1년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는 많은 경험과 뛰어난 경력을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그래, 내가 딱 1년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딱 1년만 지나면 이 아이템으로 내가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1년 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우리 집은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미리 예측이 되던가요? 살아오시면서 미리 내일이나 1년 뒤를 예측하며 살아갑니까? 예측할 수가 있던가요, 여러분? 물론 예측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과거에 정말 기도 많이 하시던 목사님들 가운데는 하루 종일 그냥 목이 쉬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말씀 안 하시는데 그 목사님한테만, 자기한테만 미래를 보여주신다고,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충현교회이죠. 강북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강남 개발을 미리 보여줘가지고 그 넓은 땅을 미리 확보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자기는 미래를 예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하고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말하던 분들 가운데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우리나라가 통일된다라고 예언한 사람은 왜 아직까지도 한 명도 없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신 분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2026년 1월이 되면 통일이 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휴전선이 무너지고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경제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 전망을 하고 다양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맞는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뛰어난 전문가들 중에요, 2026년이 되면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난리가 날 것이다. 전 세계의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5년, 10년 전에 당당하게 말한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두리뭉실하게 말한 사람은 있었겠지만은 정확하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미리 다 준비해 놓았다면 아마도 빌딩 몇 채는 서놨을 것입니다. 개발된 땅만 조금만 사놨어도 자자손손 먹고 살 돈을 벌어놨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측이 전혀 안 됩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얘기가,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나오죠. 어떤 한 부자가 그의 농사가 아주 큰 풍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올해 대박이다. 곡간이 많이 부족하니 내일부터 곡간을 더 확장하고 넓히는 곡간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 곡식을 쟁여놓으면 몇 년 동안은 먹고도 남는, 이것을 팔면 엄청난 수익이 날 것이다. 나는 이제 부자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농부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가져갈 것이다. 오늘로 너의 인생은 the end, 끝이다. 마지막이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늘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네, 이 말씀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뜻이요? 주의 뜻이면. 이 말씀에서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구절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저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보다 우리 인생의 미래 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요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는요 바로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것 고민할 게 아니고 늘 주의 뜻을 찾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의 뜻을 생각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죽음을 늘 기억하게 만드는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비행기 탈 때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저는 늘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AD 500년까지 기독교인들이 편지를 쓸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자기 이름만 서명하지 않고 DV라는 대문자를 함께 꼭 적었다고 합니다. DV가 뭐냐면 라틴어로 데오 플란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을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만큼, 비판할 만큼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너무나 짧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만큼 그렇게 안전한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나는 주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멈추겠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매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을 늘 기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죽음을 기억하십시다. 죽음을 기억합시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